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빛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을 자주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 등불의 말씀이 있고 빛의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 빛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5장하고 또 누가복음 11장 33절로 연결을 해보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위에 등을 세워서 등잔위에 등불을 두어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런데 그 5장의 말씀을 오늘 33절하고 연결해 해석을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의 앞뒤 좌우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그 문맥으로 볼 때 여러분 31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했고 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32절에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33절로 넘어와서는 여기에 이 등불은 우리가 믿음의 착한 행실을 가져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때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분이고 그 빛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또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 빛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렇게 해석해서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는 33절입니다. 33절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를 등경 위에 둔다. 우리가 빛을 발한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빛이고 예수님의 그 빛은 너무나도 공개적인 빛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빛이라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 3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시며 빛을 비추시는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할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3절에 보면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여러분 어디서 하셨죠?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했고요. 또 길거리에서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산 위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모인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은밀히 비밀 집회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해요. 33절에 모든 자로 그 빛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빛을 보게 했고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그 빛을 보게 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앞에 나오게 했다라는 내용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앞에 있는 16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로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히 해당 사역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다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도 다 듣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보시죠. 4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사역이 해당 가운데 이사야서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자기에 대한 말씀이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모든 유대인들 앞에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또 그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모든 말씀 가운데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책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다 말씀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 믿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때때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믿음의 교인이라든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하여 듣고자 하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러한 반응이 결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나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만 가야 구원이 있느냐, 이러한 응답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빛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어두운 가운데 꽁꽁 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믿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의 말들이 있는데 그 마음 심령에 빛에 대하여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
19절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빛으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 빛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때로는요. 자기가 쉽게 믿고 편하게 믿으려고요. 진리 가운데 나오기를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20절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안 나와요. 네. 자, 어느 지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사님 참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그 말씀이 지사님에게 유효하게 역사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없을까요? 이런 반응이 아니고 시큰둥한 반응이라든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생명의 빛에 나오기를 아직도 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21절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건데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 가운데 오는데요. 빛 가운데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나와요. 그 더러움을 깨끗이 해결하려고요. 씻으려고요. 또요. 그 생명의 빛이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나온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는데도 빛으로 비췄는데도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요나보다 크시니 솔로몬보다 크신인데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정죄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도 오늘날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진리 가운데 더 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더 머물고자 하시고 더 은혜를 찾고자 하는 이 은혜의 속성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33절에서 볼 수 있고 정죄받는 자들은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어두운 가운데 숨어버리는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34절,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점증적으로 더 발전해 나갑니다. 점증적으로.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그런데 빛을 거부한 자는 그들이 스스로 정죄에 이르는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자는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34절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다음 단계는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빛이 심령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빛이 심령에 들어오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34절 뭐라고 말하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을 말해요.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에 성하면 내 몸도 성할 것이고요.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내 몸이 성할 거라는 거예요. 예? 한 단계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다음 단계로 내 눈, 우리 눈을 언급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졌느냐 닫혀졌느냐가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음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단계에서의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몸속에 빛이 형성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성령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이 많아요. 여러분 일단 누가복음 8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 우리 속담에도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낯이 기억자 형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 오묘하고 비밀을 못 깨닫는 건데,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뭘 알게 돼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허락되지 않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 뭐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때로는 성경을 알 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개념적으로만 알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적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때때로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도 우리가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착 듣게 되면 다른 성경 구절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건 지금 그 심령 안에 눈이 열렸다는 증거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열리지 않은 자는 전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한번 24장을 가보세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다 똑같이 영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눈이 열린 자에게는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열리지 않은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예요. 31절에 보니 24장 31절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이제야 비로소 알아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사야 본문이 이해가 되어져요. 또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사울이 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야 알아보고서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사울이죠. 눈이 장님이 되었어요. 눈이 비늘 같은 게 쌓여졌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그러한 초자연적 현상이 그에게 있는데 눈이 열려진 것을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는가? 열려지지 않았는가? 열려지지 않은 자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오묘한 영적인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다만 개념적으로만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상태에 있는 자는 아직 내 몸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생동력 있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에는 아직 몸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은 눈이 열려졌고 심령에 그것이 작용이 되어져서 때로는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눈이 열려진 자에게는 이 역사가 있어요. 네. 이 눈이 열려진 자에게는 아비의 은혜에 있는 것처럼 장성한 자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눈이 열려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하여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눈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눈이 열려져야 무지와 어두움의 상태가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 안에 빛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몸이 빛의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는데, 그 다음 단계 36절이 그걸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35절, 36절 세 번째 단계. 자, 빛으로 오신 단계가 그 다음 단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그 다음 단계는요 35절, 36절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요것은 세 번째 단계인데요, 내 몸에 빛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누구에게나 다 비춰졌는데, 빛을 실제로 보는 자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고요. 세 번째는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빛이 심령 속에 들어가 빛으로 있는지 아니면 빛이 몸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 요 세 번째 단계는 우리 보고 점검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우리 스스로가 내 속에 빛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건데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요한일서가 중요한 주제예요. 보시죠. 요한일서 2장을 가보시죠. 요한일서, 우리 심령 속에 빛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깜깜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시면 2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4절인데요.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런데 행함은 안 나타나요. 그러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머릿속으로만 성경이 있고요, 심령에 빛이 없는 상태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9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왔어요. 그런 고백을 해요. 간증도 해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네,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또 3장 6절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내용이 가득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자기점검의 책이라고 해요. 1907년 1월 6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성경 본문이 요한일서 4장이에요. 설교 내용은요, 내용은 없지만 그 본문을 볼 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집회에 정말 1000명이 넘도록 사람이 모였는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구원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설교로 추정되어져요.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어마어마하게 회개했는데 이 내용이에요.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을 하지만 지금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는 그 몸이 아직도 어두운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과연 내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 보고 스스로 점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점검해주면 기분 나빠요. 남이 누가 지금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물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에게 과연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스스로 점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떠한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을 전도를 열심히 해요. 길에 나가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거의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냥 잠을 자요, 설교. 그러면 이거 그 안에 빛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다시 여기 보세요. 36절 빛이 있는 증거가 있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조명이 될 때 온전히 밝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차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제요? 빛을 비출 때에 내 속에 있는 빛이 더 크게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의 수면 상태, 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더 듣고자 하고 더 내 심령이 그 말씀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확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그 속에 구원의 빛이, 진리의 빛이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다 각각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2장에 보니 생명의 빛이 그 마음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빛을 매일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예요. 몇 명의 전도자가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또 이 바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매일 모여서 1년간 성경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 심령에 있는 빛이 심령에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두 번째 단계, 눈이 영적으로 열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여러분 심령에 어둠을 다 물리치고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을 듣는 체험과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몸에 빛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확실한 이 땅에서 주의 백성, 구원 백성으로 증거되어오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심으로 또 길 가운데서, 때로는 시장에서, 해당에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도 당신의 사랑하는 전도자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말씀을,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을 때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우리 심령에 내 몸을 어두운 데를 물리치고 다 자리 잡게 하셔서 지금도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감동 가운데 있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때로는 교회에 있지만 개념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전도자 되게 하셔서 그 봉사와 수고에 복을 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역시 그 빛을 받고 눈이 열리고 그 심령 속에 빛이 자리 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